에스라서 큐티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말씀의 은혜는 많이 누리셨습니까? 반응을 보아하니 말씀이 벌써 가물가물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니 우리 지난주까지 누리셨던 에스라서의 말씀의 은혜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며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죠. 2부에 해당되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주도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신앙개혁 운동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2부의 서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에스라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 2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본서의 저자이면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사의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중앙정부의 관리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자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많은 굵직굵직한 타이틀들이 있지만 그런데 본문은 에스라서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타이틀들을 다 차지하고 생략하고 그의 족보를 우선으로 나열하며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절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엘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중간을 생략하고요.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제가 중간에 생략한 이유는 아시겠죠? 길어서 그렇습니다. 길게 나열된 이 족보.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끝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마침내 등장하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사실들을 이 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지적인 그런 지위보다 혈통을 통한 이 종교적인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이 귀환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거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스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이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외형적인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했다라면 에스라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는 성도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성도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이라는 사실, 그 사실과 지금 에스라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붙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자신의 혈통적인 이 사명을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였고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먼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혈통으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대화를 하다가 저희 안사람이 저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빠인데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 감히 한씨 양반 가문으로 시집으로 와서 방자하게 입을 놀리느냐?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 아니니라! 라고 큰 소리를 쳤더니 그래서 와이프가 피식 웃으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어디 양반 나무랭이가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제가 지금 살짝 싸했습니다. 이씨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가 세종대왕의 5번째 아들 광평대군의 23대 손이라는 겁니다. 길지요?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였다라면 자신은 일국의 공주고 제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존재였을 텐데 세상 많이 좋아진 걸 감사하여라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공주님과 결혼한 동화 속의 평민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진실이겠지요. 왕족의 혈통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은 왕족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왕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왕족답게 살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저 기회가 될 때마다 농담 삼아서 거론할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게 정상입니다. 에스라가 비록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그의 현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만큼 상황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은 그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허울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에스라의 아버지 세대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신앙의 본을 따라 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읽은 족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며 그를 스라야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스라야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에스라와 이 스라야의 사이에는 최소한 120년 이상의 격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에스라가 스라야의 아들일 가능성보다 최소한 손자나 증손자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족보에서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생략하고 바로 스라야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에스라의 아버지 세대가 이스라엘 패망 후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나라가 패망했고 성전도 이뤘는데 먼 타국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서 에스라에 대해 소개하는 6절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그래서 눈앞에 서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연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의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신명기서 31장 9절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받은 율법을 제사장과 온 장로들에게 주면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며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비록 제사장으로서 에스라는 성전을 섬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본인이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주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자라는 사실들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제사장으로서의 책무였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가 더욱 주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성전도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여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하는 것보다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체제들을 익히고 능숙해지는 것이 급선무 아니었을까요? 설사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사실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식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42,360명이 이 귀환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80여 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주도하고 있는 2차 귀환 때는 단 1,775명만이 귀환에 동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이 이미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성전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많이 식어져 버렸다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낮았던 시대에 태어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능통할 정도의 수준으로 율법을 익혔습니다. 그가 율법에 익숙하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익숙한으로 번역된 이 마히르라는 히브리어는 민첩한, 능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해석해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데 능숙하였으며 이를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교훈이 필요할 때에 어느 곳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재빨리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율법을 익혔고요. 어려운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민첩하게 그를 준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먼 타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고,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으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에스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묘사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구절은 당시 에스라가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게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맥 속에서 드러나지요. 그가 이방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치가 희미해져 버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주의 율법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폐허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이를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한결같이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확고한 정체성을 근거하여 살아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 확고한 정체성 때문에 특권을 누리며 사는 이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귀환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었는데 이 정체성이 너무나 확고하여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걸어야 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떠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근거하여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또한 그 바탕 위에서 주어지는 자신의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결심하다라는 표현의 원어 쿤이라는 단어는 확립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을 굳게 확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 단어를 모모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다라고 의역을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싶은 이 열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순간 에스라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며 더불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강한 열망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자신의 사명으로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은 마치 자신을 위해 주어진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로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인솔할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왔으며, 또한 이 역할 감당하기에 충분한 율법에 대한 소양을 갖춘 학자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한 그 강한 열망이 그의 마음간에 찾아 들었을 때에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사명감이 에스라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의 이런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외적으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섞여 살며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헌신을 통해서 내적인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일 에스라가 현실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여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등한시 여겼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도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내적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가 사용되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성경에서도 그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유혹과 혼란을 유발하는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루하루를 쌓아갔을 때에 우리의 몫으로 주시는 사명의 길을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며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연히 거창하고 또 비중 있는 일을 이루는 상상을 하며 젊은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당장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잃고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을 소모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킬링 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소모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습관처럼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킬링하면서 오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현실에 따라서 정체성이 바뀌는 자가 아니라 정체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시류에 편승하여 타협하며 오늘을 소모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비전에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